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더 멋진 인생, 더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멋진 인생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우리의 삶보다 더 멋진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보다 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까지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녀도 없습니다. 제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물려줄 자녀도 없고 또 보여줄 아들들도 없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들었던 땅을 75세의 나이에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00살에 이삭을 얻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처럼 기존의 삶보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40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나이 40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나이 60대까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 60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줍니다. 쌍둥이를 줍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40까지 결혼도 못하고 60까지 자녀도 못 낳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더 좋은 인생길을 예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요, 사업하다가 한두 번 쫓겨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6번이나 쫓겨납니다.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사업 터전에서 계속 쫓겨나갑니다. 한두 번만 쫓겨나가도 답답한데 6번을 쫓겨나간다면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번 쫓겨나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7개나 팔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더 멋진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 40세에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도망칩니다. 결혼도 못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을 쳐요. 도망치다가 거기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요, 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야곱의 일가를 이루고 그의 12아들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된 게 무슨 문제가 있고 나이 50이 된 게 무슨 문제가 있고, 난 지금인데 직장도 없다, 나는 만만한 뭐 아무것도 없다, 뭐 결혼도 못했다, 터전이 없다, 집도 없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들 다 무너졌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더 멋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 나이 17살에 형들이 그들을 팔아먹었어요. 30살 될 때까지 그는 노예 생활 5개 했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이 30에 그를 이락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40세까지 왕궁에 있었지만 그 뒤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혼자 삽니다. 참 외로운 인생길이죠. 아무것도 없는 비전 없는 인생길. 그게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든다고 조급하십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나이만 점점 든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기왕에 있었던 것 다 무너졌다고 허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0세에 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 삼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을 줄 그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멋진 인생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언제입니까? 빈배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낚지 못했을 때,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빈배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얕은 데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길 바라고, 기도가 깊어지길 바라고, 영성이 깊어지길 바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낚지 못했지만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물 내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배 가득하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교회 주일날 나오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앞에 다음 주에 기가 막힌 더 멋진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오르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깊은 데로 갑니다. 다시 그물 내려봐라.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 수십 번 내렸지만 아무 효과 없었지만 주님, 다시 하라 그러니 다시 하겠습니다. 작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순종하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쩌면 모습이 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빈배라고 힘이 빠집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80세 된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40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야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같은 75세의 노구를 끌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7살 팔려가는 요셉과 같은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더 멋진 인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것들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가 빚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빚을 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겨진 가족들이 있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빚은 산더미인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가슴 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채주가 와서 빚을 갚아라. 저는 갚을 길이 없는데요. 조금씩 그냥 이자만 좀 내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다. 빚 갚아라. 갚을 능력 없으면 너의 자녀들 내가 노예로 끌고 가겠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빚은 산더미고요. 남편은 죽었고요. 자기 자녀는 노예로 끌려갈 신세고 자기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떠한 직업도 사업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감당 안 되는 문제 가운데 그가 어떡합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엘리사 선생님,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만나러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종의 부인은요,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주님은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갖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엘리사 선생님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를 만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길이 있는 거예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니?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됐다.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모든 그릇 다 빌려와라.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릇 빌려왔어요. 이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수고가 좀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작은 헌신이 들어가요. 작은 순종이 들어가요. 작은 자기의 결단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좀 창피해질 수도 있어요. 야, 그릇 왜 빌려? 아니, 그냥 좀 빌려줘. 아무것도 없는 집이 이제 아이 그냥 노예로 팔리게 된 저 집 무엇하러 그릇 빌려고 저렇게 애쓰고 다니냐. 좀 창피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무릅쓰고 작은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 그릇 다 빌려왔어요. 집안에다 그릇 쫙 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릇에다가 자기 있는 기름병 하나 그거 붓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 병 부어봤자 한 그릇도 채워지지 않죠. 알지만 그거 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 빌려온 거 가득 채우고 나서 이게 마지막 그릇이에요 할 때 딱 붓고 나니까 기름이 딱 그쳐졌어요. 엘리사 선생님한테 기쁨으로 뛰어가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잘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자, 그러면 그 기름을 모아다 기름을 팔아라. 그래서 기름 판 돈으로 너의 빚을 다 갚고 나머지 기름 판 돈이 남을 거다. 그것 갖고 나머지 자녀 키우며 생활배라. 여러분, 우리가 빚 지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인생의 멋진 미래를 그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엘리사 선생을 찾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빈배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워하는 그가 어떡합니까?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여자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길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성소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교회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무엇인가 더 멋진 인생,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에게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다, 그래 가져라, 이 돈 가져라, 이거 갖고 써라 하시질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시키고요, 어떤 때는 봉사를 시키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게 하고요, 어떤 때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 듣게 하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소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소생된 영혼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걸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인생의 기적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시간에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더 멋진 인생을 예비하시고 우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인생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더 멋진 인생을 소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1985년도에 발표된 농법이 한 가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이포니카라고 하는 농법인데,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제안을 한 농법이에요. 그 농법에 보면 일본 츠쿠바에 있는 만국과학박람회 1985년도에 있었던 그 박람회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토마토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토마토는요 1년 초잖아요. 1년생이거든요 토마토는. 근데 1년생을 심고 나면 한 줄기에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토마토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사가 해놓고 만들어 놓은 토마토에는 한 줄기에 12,00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숫자만 직접 가서 본 건 아닌데 숫자만 봐갖고, 야, 그냥 120개 정도면 내가 좀 믿어줄 텐데, 아니면 1,200개 정도만 돼도 믿어줄, 이게 12,000개, 이 무슨 줄기에 12,000개가 열리나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숫자가 분명히 쓰여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기적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몇십 배, 몇백 배, 한 1,000배 되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게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쉬웠던 거예요. 그 박사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토마토는 1년초라는 거예요. 1년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1년짜리 토마토를 보통 다 땅에 심잖아요. 땅에 심어놓으면 이 토마토 자신이 살려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안 그러면 자기가 바람 불면 쓰러지고 못 사니까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려갖고 물 있는 데로 가고 막 양분 있는 데로 가고 이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 내리는 데 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1년짜리니까 1년 초에 한계, 1년만큼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1년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자기 살려고 하는 뿌리 내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났더니 열매 맺는 데는 20개, 30개밖에 열매가 못 맺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불합리하다. 1년짜리인데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바꾼 게 뭐냐면, 흙을 없애버리고 미네랄 물을 넣고 거기다 양분을 주입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 없죠. 뿌리로 에너지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쭉 빨아들이면 되니까. 그리고 태양빛과 태양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경농법입니다. 그때 그게 발표된 거예요. 수경농법을 해서 딱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는, 야, 그렇구나. 주신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12,000개를 놓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 토마토의 많은 부분은 어디 있어요? 자기 살려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못 맺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어쩜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더 멋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에너지, 승리의 에너지, 영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미래를 향한 에너지보다는 현재와 과거로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워버려야 될 마음에 쓰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집회를 가서 집회 가운데 은혜 받은 한 자매가 상담을 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거를 이제 얘기한 거를 간증문을 쓴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의 언어가 한 종류가 아니구나. 우리가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 두 종류의 언어가, 하나는 땅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언어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자가 학창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참 멋진 남자, 너무 좋은 남자,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빨리 결혼했죠. 빨리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랑 사는데 막 꿈 같은 세월이에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 여자가 싫어진 거죠. 싫어지고 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해? 온갖 가지가 다 트집이죠. 너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해? 너처럼 뭐 센스 없는 여자는 처음이야. 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조건이 안 돼. 넌 참 형편없는 여자야. 하고 나서 그 여자는 이혼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남자랑 헤어진 것도 상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버린 것도 아픔이지만 제일 큰 고통은 이거였어요. 그 남자가 내뱉은 말이 그 여자의 인생을 결박시켜버렸어요. 이게 그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안에 결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이 결박당한 데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넌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러니까 넌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요. 넌 설거지도 못해. 나도 살림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과거의 말에 묶여서 과거를 치유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세 번째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번째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나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마음이 변하면, 난 사랑받을 자격 없나? 조건 없나? 난 안 되나? 나 또 버림받나?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떠나고 다섯 번째 남자는 자기 동족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호주 백인 남자를 만났어요. 새롭게 인생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갖고 그 남자를 만나 새롭게 인생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는 더 악한 남자였어요. 이 여자를 이용해 먹기 시작해요. 같은 백인 여자 데리고 와갖고서는요,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여자, 자기 결혼한 여자잖아요. 이 여자 보고 이 백인 여자 데려놓고 같이 살면서 이 백인 여자한테 밥 해주라는 거예요. 설거지 해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그래도 이 남편 말을 들으면 나를 사랑해 줄까? 밥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안에 싸움이 있겠어요. 이 싸우는 것도 에너지 소비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막 힘든 것도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밥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그 남자는 자기 버리고서 홍콩으로 도망갔어요. 이혼하고 가버렸어요. 이 여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자. 나 같은 게 살면 뭐하나. 열차에 올라타서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느닷없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만나보면 어떠니? 예수님 믿어보면 어떠니?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조용기 목사님 집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참석했는데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양순 양말에 못 박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나 때문에 양순 양말에 못 박혔다. 이만큼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설교를 듣는데요, 그게 자기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들어오고 난다 가슴이 뻥 뚫린 거예요. 이야, 지금까지 내가 땅의 언어, 세상의 언어, 과거의 언어에 결박당해서 살았는데, 야, 여기에 쓸데없는 에너지 너무 많이 썼구나. 내 인생을 향한 이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사랑의 주님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멋진 인생의 미래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과거 문제에 갈등하느라고 에너지 쓰고 있었구나. 마음을 뒤바꾸고 조용기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워버려야 될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용서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그러니까 그만큼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 안 되는 동안에 용서 안 되는 미움의 마음을,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한 번 화가 나면 일주일, 2주일 말도 안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한 번 막 화내고 나면요, 화 딱 내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죠. 에너지 썼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영적 갈등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한 달, 2달, 3달. 그게 에너지거든요. 더 멋진 인생의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헛된 것들로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요, 영성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멋진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유지하려고 쓰는 에너지 있습니까? 여러분, 토마토만 1년 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60년, 70년, 80년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세월, 어떤 사람 1000년, 만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한계 있는 거라고요. 한계 있는 내 모습에 날 유지하려고, 한계 있는 내 모습에 날 살려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내 인생에 더 멋진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토마토가 열매를 못 맺고, 야, 너는 왜 열매 못 맺고니? 만약 토마토가 말을 한다면, 너는 왜 열매 못 맺고 맨날 뭐 하고 있냐? 내가 맨날 너한테 물 주고, 내가 맨날 너한테 거름 주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저 살려고요. 그럼 농부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야, 너 살아봤자 1년이야. 너 사는 거, 진짜 사는 건 열매 맺는 거지. 너가 그냥 살아봤자 1년인데 그냥 살면 뭐하냐? 토마토가 땅만 버린다, 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실 때마다 아무런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야, 넌 뭐하고 사냐? 저 살려고요. 저 마음 갈등하는 거 다루는 것만 해도 힘들고요, 아주 그냥 마음 속상한 거 이거 다루는 것만 해도 힘들고요 하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어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서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새로운 해방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빈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배입니다.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배인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베드로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물고기가 필요하죠. 근데 물고기가 필요한데요, 주님이 뭐 하십니까?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나와서 여기서 따분하게 앉아서 설교 들어야 되느냐? 아니요,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빈배인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장모도 봉양해야 되고 자기의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여야 되는데, 지금 빈배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필요한 건 물고기일 텐데 물고기 한 말씀 안 하시고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금을 던졌을 거예요. 첫 번째 금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두 번째 또 금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세 번째 한 서너 번 던지니까 막 쓰레기만 올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5-6번 정도 던지고 나니까요, 어떨까요? 야, 안 되는구나. 오늘 밤은 없다, 야. 그래도 놀 수는 없으니까 그물은 던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실패가 된 상태에서 던지는 거예요. 실패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그물 던지는 행위는 똑같지만 마음이 실패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요. 그래서 설교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실패된 자기 인생에 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바뀝니까? 자기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야, 내가 실패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성공이 있구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편 147편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위경 속에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게 안 녹아졌으면요, 깊은 데로 가자, 금을 던지자, 이거 듣지도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물 어떻게 던져? 아예 못 던져요 주님,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고 돌이킬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물고기를 준비해놔도 베드로가 그물 던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빈배에 있을 때 말씀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실패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빈배라고 하는 사실조차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주님 말씀 듣는데 행복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딱 멈추시고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아멘. 가는 거예요. 그물 내려라.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요,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낚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에게는요, 주님이 또 다른 축복의 능력에 에너지를 주셔도 그 에너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그물 내려라.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능력의 축복의 에너지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아서 순종을 안 해요. 기도하자, 기도를 안 해요. 전도합시다, 전도 안 해요. 봉사합시다, 봉사 안 해요.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기가 막힌 물고기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아서.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듣는 말씀을 갖고 어디에 씁니까? 자기 마음 정비하는 데다 쓰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낙심된다, 절망한다, 근심 있다, 염려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에너지를 쓰는. 걱정 한번 해보십시오. 속이 아프잖아요. 그만큼 에너지 쓴 거예요. 누구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얼마나 미워하는데 속이 상하고 힘들고 힘겨운지 몰라요. 에너지를 쓰니까. 오늘 여러분, 쓸데없는 에너지, 성장하지 못하는 에너지, 미래를 향한 에너지가 아닌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오늘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미래의 축복의 에너지, 그건 뭡니까? 무엇을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람은요, 사명을 붙들 때부터 얼마나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지 몰라요. 큰 교회를 짓는데 석공 3명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다 그럽니다. 석공 3명한테, 첫 번째 사람한테, 당신 뭐하고 있어? 보면 몰라요. 목구멍이 포독청이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있어요. 때 앞볕에. 아이 힘들어 죽겠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보면 몰라요. 돌 쪼개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뭐하고?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미래가 보장돼 있을까? 당연히 세 번째죠. 똑같은 일을 해도 사명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강철한 카네기, 그 사람은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전기를 보니까 속옷이 없었대요. 속옷.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속옷은 그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속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속옷 입고 있다가 밤에 잘 때는 그 속옷을 빨아서 널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속옷도 입고 나가고. 이만큼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 사명감이 자기 안에 비전이 됐어요. 그 사람의 사명감이 이거예요. 자기가 가난을 아니까 나는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기업을 이룰 거야. 회사를 차릴 거야. 큰 회사를 차릴 거야.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 많은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에 오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그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거야. 그게 강철한 카네기를 만들었던 원동력이에요.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꿈이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다리에다가 난 바퀴를 달아줄 거야.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못 가는 사람들, 그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꽃피고 있어요. 아름답게 꽃을 펴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갑자기 꽃이 피니까? 그가 도망자거든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인생이 꽃이 피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꿈들이, 꽃
잎들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와서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23장 1절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려 하니. 어떤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가 가서 도와줘라. 자기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따르고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일라까지 가서 도와주려고 지금 다윗이 있는 위치는 헤레수풀이에요. 헤레수풀은 뭐냐면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유다 땅 변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는 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데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를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헤레수풀에서 그일라까지 가려면 사울이 있는 도성을 통과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따르는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가라. 하나님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요. 가서 다 건져내와요. 그동안에 다윗은 도망자였는데 이때부터 다윗은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주민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인생에 꽃이 피고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속에서 야, 정말 다윗이 왕이야, 정말 다윗이 우리의 보호자야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자체도요 이 일을 통해서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보호가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라. 자 보십시오. 원래 다윗은 몇 명이 모였어요? 22장에 보니까 400명이었어요. 근데 사명 감당하는 순간에 바로 600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넘기지 않고 눈동자를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들, 미워하는 에너지, 원망하는 에너지, 갈등하는 에너지, 불순종하는 에너지,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불순종하는 것도요, 불순종도 힘들어요. 순종하여 교회 나오면요, 목사님 뵈면 막 너무 좋아. 순종했으니까 막 행복하고 막 너무 좋아. 근데 불순종하고 교회 나오면 그 시선을 피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도망가는 데 에너지를 써. 다 에너지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다 제거하고 축복의 에너지, 사명의 에너지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어요? 그냥 사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는요,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자. 다시 한번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자. 자, 오늘 22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장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갔어요. 거기는 요새예요. 그래서 요새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다윗의 군대가 많은 수의 사울의 군대를 능히 막을 수 있는 곳이고 잘 공격도 못하는 곳이에요. 아주 험산줄령 가운데 있는 그런 요새, 안전하죠, 편안하죠. 거기에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 요새에 있을 때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 요새에 있는데, 그 안전한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 와서 말하는 거야. 야, 여기서 떠나서 유다 땅 들어가. 유다 땅에는 지금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걸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유다 땅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유다와 요새에 바로 딱 붙어있는 접경 헤레스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사울이 군사를 갖고 공격해오면 빨리 요새로 도망가야지 하고 순종을 했긴 했지만 간신히 한 거죠. 턱걸이 순종. 기도해. 그랬더니 딱 5분 하고 막 간 거예요. 어차피 기도는 한 건고 전도해. 그러니까 한 10분 딱 전도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처럼 그냥 하긴 하지만 아주 잠깐 작게. 지금 다윗 같은 사람도 겁나니까 그 헤레스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 보고 너 가서 그 일 낮춰 하니까 기도도 되고 갈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순종이 없어요. 예배드려 오세요. 이거 오는 거 자기 편안한 거 좀 버리는 거죠. 쉬고 싶은 거 좀 버리는 거죠. 작은 순종. 근데 그 작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큰 순종이 있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없으면 더 큰 순종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작은 순종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순종을 안 합니다. 부담된 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사명을 붙듭니까?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 내게 주어진 명령 앞에 큐티하자. 그럼 큐티하자. 작은 순종. 이거 큰 에너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 큰 에너지 들어가는 거. 전도하자. 전도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했을 때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용서해야겠다 하는 결단과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작은 순종 안 하면요, 그 용단과 그 결단도 나오지 않아요. 작은 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다 고개 들고 정신 차려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거요, 큰 에너지 쓰는 거 아니거든요. 다 주님 앞에 기대한 얼굴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가운데 산만하고 졸고 눌리고 힘들고, 그 예수 이름 쫓아내라,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은 이 작은 순종 하나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윗처럼 작은 순종에 익숙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순종이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순종부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리더십 수료 예배를 드리거든요. 리더십 수료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리더십 수료 예배. 이게 막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람 세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니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은혜. 그래갖고 여성들은 우리 경사일 때 뭐합니까? 한복 입는 것처럼 한복 입고, 남자들도 양복 입고 하나님 앞에 수료합니다 하면서 기쁨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막 꽃다발 주고 이 행사를 하거든요. 한복 입으십시오. 몇몇 분들이 한복 입고 싫어요. 나도 싫을 것 같아. 더운데. 가끔가다 저는요,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좀 불합리하다. 설교하는 사람이 더울 것 같아요? 설교 듣는 사람이 더울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덥겠죠. 근데 하는 사람은 왜 긴팔 입고 있고, 듣는 사람은 반팔 입고 있고, 이거 참 불합리하다. 하는 사람은 긴 바지 입고, 듣는 사람은 짧은 바지 입고, 이거 진짜 불합리하다. 이거 언젠가는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가 짧은 팔 입고 짧은 바지 입고, 설교 듣는 사람은 긴 팔 입고 긴 바지 입고, 이게 좀 바뀌어야 돼.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복 입자. 여러분, 한복 입는 거 쉽진 않죠. 더운데.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왜 한복 입어야 돼요? 아니, 순종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 새벽 예배 드려요. 작은 순종. 11조 합시다. 작은 순종.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더 멋진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는데, 작은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작은 순종에 익숙해져서 주님 안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 아둘람굴에 다 요새했을 때, 야, 그 일나가 있자니 그 일나를 구원하라.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또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그 일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해봤자 유다 땅 조금 들어가라. 아, 이렇게 사소한 거 못하러 명령하고 귀찮게 합니까? 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요새했을 때 그 일나 구원하라, 어마어마한 사명의 일이죠. 절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먼저 작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필요했던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글라를 구원하라 하시리.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글라가 탈취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구해주라.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레스풀에 있는 지금 다윗, 도망자인 다윗, 왕권에 쫓겨나 있는 다윗이 왕도를 지나쳐서 들어가서 한 도성을 구원한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면 이미 기도를 안 해버려요. 자기가 답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기도도 안 해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다윗은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기가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 이래서 다윗 된 거예요. 여러분,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하나님이 된다, 가서 구하라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맞는 말이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겁나 죽겠는데 가서 그 일나 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서 싸우기 시작해요. 나는 응답받았는데 너 왜 그러냐?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가 뭐라 그래? 나 응답받았어. 그 사람이랑 싸우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갈등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서, 야 진짜 그런가? 응답이 이게 거짓된 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된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갈등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신앙이 하락하느라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거의 안 합니다. 인생 전체에서.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랑 따지고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얘기는 그게 맞는 얘기고, 근데 하나님께 들은 것도 맞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아멘. 다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헛된 에너지 낭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아멘. 일어나서 이제 2번 확증 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단 내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맛을 느꼈을까요? 기도하면서 인간으로 봤을 때 이거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큼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구하고 있구나. 기도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850명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놓고 주여 불을 내리시고 물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의 맛이 있을까? 기도의 스릴이 있을까? 이건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정말 하나님만큼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기도의 맛이 있을까? 저 여러분은 이만큼 기도의 맛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한 거 자기가 다 포기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자기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줘도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갖다 놓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에 열정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능력이 들어갑니까?
막연한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기도를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마음의 지도를 그려요. 마음의 지도. 제가 보통 새벽마다 1시간 10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날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새벽에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려지도록 잘 박힌 모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의 지도를 따라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곳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이 그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기도하면서 갔다 와요. 날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 올해는요 이렇게 내년은 이렇게 5년 후에는 이렇게 10년 후에는 이렇게 20년 후에 30년 후에 막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성막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딱 맞춰요. 얼마나 가슴에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제 꿈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까지 저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능력 주시고 이런 축복과 승리를 내게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지막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영광의 그 자리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그 길이 익숙한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분량을 갖고 날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 1시간 15분, 그게 막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올라가서도 또 기도하고, 흥분되니까 막 또 큐티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큐티 말씀 하나 붙잡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굳세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이 사명을 붙잡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나는 그렇지, 왕의 역할을 해야 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성도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꿈을 잘 모른다,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이 사람들의 비전이 뭔지를 모른다,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르쳐줘야지, 비전이 뭔지 가르쳐줘야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 뭔지를 가르쳐줘야지.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성도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사명이 뭔지, 하고 싶은 길, 하나님께 마지막 지점에 가서 영광 돌리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형편이 안 좋다 생각해요. 그게 다 나중에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지금은 사명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비전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나 형편 안 좋습니까? 형편 안 좋은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형편 좋아지면 왕처럼 해야지, 그 백성 구원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 나의 역할은 내가 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있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 그 투성이 부족한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족한 것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만큼의 그 역할만 하십니까? 지금 있는 것만큼의 그 위치만 하십니까? 아버지인데 형처럼 집에 있습니까? 어머니인데 언니처럼 집에서 그냥 있습니까? 집사고 장로고 셀장이고 목사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직책이 있는데 그냥 성도처럼 그냥 있습니까? 왜 형편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요. 나중에 형편되면, 나중에 능력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아니요. 자기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르지 않다고요. 다 알아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뭐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정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회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도 다 알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도 다 알아요. 문제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할 기분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다윗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명 붙드는 게 뭐예요? 형편처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날은 없어요.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그날은 없어요. 지금부터 그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날은 없습니다. 20살 때 내가 30살만 되면 무슨 자리에 올라가겠다. 근데 30살 되고 나면요, 그게 그거예요. 20살 때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30살 때도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에너지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미워하는 에너지 쓰지 맙시다. 그냥 답답해하는 에너지 쓰지 맙시다. 절망의 에너지 쓰지 맙시다. 갈등하는 에너지 쓰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멋진 인생을 향해 전진하면요, 사실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눅들고 열등감 생겼던 모든 것들은요 다 보상돼요. 다 회복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 갖고 싸울 필요도 없이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갖고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린 자기 모습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흔들냐, 너는 왜 이렇게 모습이 이러냐 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들린 자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해.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진하고 달려가고 봉사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던 자기의 지난달의 자기의 모습, 이거는 누구도 인정해줘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갈등하지 말고 축복의 더 멋진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하여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작은 순종,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빈틈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점투성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도 비었네요, 저것도 비었네요. 막 기도와의 맛이 나고 기도의 실감이 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감사로 기도하고 능력받고 권능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